네, 안녕하세요. 김종호 교수의 바이블 스터디. 오늘은 성서 역사 이야기에서 7번째로 다윗 시대가 어떠했는지 사무엘 하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서의 순서를 보면은 모세오경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런 식의 순서로 나오는데요. 다윗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구약성서에서 룻기의 마지막 4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룻이 이 다윗의 증조모로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렇다면 다윗은 모압 여인을 증조모로 가지고 있는 핏줄 유다 지파였지만 그런 모압인의 피가 섞였다고 볼 수가 있죠.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그런데 이제 다윗도 유다 지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유다 지파 베들레헴 사람으로 나오지만은 이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를 그 에브라임 지파의 한 족속이었던 에브라다 사람으로 지목을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에브라다는 북쪽 에브라임 지파의 한 족속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에 있다가 유다 지역에 내려와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 이새였을 것이다. 이것은 그 사사기의 그 레위인 첩 이야기에서 기브아 베냐민 지파 지역을 지날 때 그 레위인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한테 그 노인한테 도움을 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노인도 북쪽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던 사람인데 남쪽에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쪽 사람들이 그 이새한테 다윗한테 찾아와서 이제 우리는 당신의 골육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사무엘상 5장 1절에 나와요. 이런 걸 놓고 보면은 다윗이 유다 지파였는지 아니면 에브라임 지파였는지 우리가 잘 정확하게 우리가 확정지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그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도 다윗을 향해서 그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조했다, 유다 지파 사람들도 동조했다 나오는 것을 놓고 보면은 다윗이 유다 지파였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등장하는 게 사무엘상 16장에서 이제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음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사무엘상 17장에. 그때 이제 위대한 소년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골리앗과의 전투도 이제 굉장히 재밌어요. 보면은 우리는 골리앗이라고 얘기하지만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블레셋 사람, 그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보다 블레셋 사람이라는 말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사무엘하 21장 19절을 보면요. 엘하난이라는 사람이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조그만 글씨로 써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라는 사람이 가드 블레셋의 도시국가 중 하나였었던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다 하면은 다윗이 죽인 골리앗하고 이 사람도 이 엘하난도 골리앗을 죽인 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의 아우 라흐미가 아주 조그만 글씨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본에는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고 이 엘하난은 골리앗의 아우를 죽였다. 이렇게 똑같은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이제 성경이 충돌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제 여러 가지 사본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움이라는 이 다윗의 어원을 이렇게 좀 연구를 좀 해보면 이게 다윗이 그 보통 명사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고유 명사가 아니라 사람 이름이 아니라 마리 문서에는 군대 어떤 사령관, 군대 지도자
의미하는 단어가 요 다윗이라는 단어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골리앗이라는 이름이 두 번밖에 나오지 않고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것을 봐서 이제 엘하난이 골리앗을 죽인 것이다. 아니면은 다윗의 본명은 엘하난이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사회 비평학적으로 이 사건을 보기도 합니다. 이게 좀 논쟁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요. 이 골리앗을 죽이게 되는데 그 전에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사울의 궁중 음악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골리앗과의 싸움이 벌어졌을 때 다윗이 등장하니까 사울과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이 다윗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근데 자기 머리맡에서 악기를 다루고 있었던 다윗을 이제 나중에 알아보지 못한다는 이런 면들이 이제 성경에서 좀 충돌하는데, 이것이 이게 70인역하고 마소라 텍스트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빼고 있고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충돌들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그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갔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17장 54절에. 근데 그 당시에 사울은 기브아가 수도였고 이 예루살렘 성은 엽수족이 차지를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치고 엽수족을 몰아내는데, 왜 아직 이스라엘 수중에 들어와 있지 않았던 그 예루살렘으로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갔는지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뭐 어쨌든 그 이후로 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해서 뭐 사울이 질투를 했고 그다음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다윗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도망을 다녔다. 이것이 거의 사무엘하 마지막까지 18장부터 31장 사울이 죽기까지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망가다 마지막에는 그 가드왕 아기스가 다스리고 있었던 땅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시글락이라는 성을 줘서 거기에 거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땅에 있지 못하고 블레셋 땅까지 피신을 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계속 쫓기고, 그때마다 사울이 쫓아오는데, 그래서 도망치는데 아마 그것은 다윗이 있던 곳을 그런 계속 사람들이 밀고 했기 때문에, 사울한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윗이 쫓겨다닐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뭐 위치 추적 장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근데 다윗은 그때 이제 혼자 다닌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람들하고 같이 다녔어요. 첫 번째는 가족들, 친척들이었지만 나중에는 뭐 환난 당한 자, 뭐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모여들어서 4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다윗 자체가 그 8번째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8번째 아들이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받을 재산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한테 다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양을 치고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다윗과 같은 형편에 처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윗 주변으로 모여들었고, 나중에 이 숫자가 600명까지 늘어났고, 이들은 가족들도 데리고 다녔는데 바로 이들이 다윗의 개인 용병이 됐을 것이다. 그래서 이 개인 용병들이 다윗의 친위대 역할을 했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할 때도 이들이 앞장서서 점령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울 시대 때까지 이어졌던 12지파 동맹 체제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왕이 된 이 다윗은 결국은 사울이 죽고 이제 유다 지파에게 추대가 돼서 왕이 돼서 헤브론에서 7년 반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3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40년 동안 전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암몬과 모압 족속과 평화 관계를 유지하고 길르앗 야베스 족속을 찾아가서 사울의 시신을 거둔 것에 대한 칭찬도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건 아니었죠. 그 사울에게는 네 번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보셋이라고. 그런데 그 이스보셋을 이제 죽이고, 이스보셋의 부하들이 죽이고 그 목을 가지고 와서 다윗이 전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게 돼요. 요 이제 다윗의 이야기들이 이제 여러 가지, 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은 그 주변 국가들을 쳐서 이제 정복을 하고 그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그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오는 역할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전쟁을 수행하면서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 다윗의 어떤 밟지 못한 그런 면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그 밧세바 사건 이후에 사무엘하 12장에서 24장까지 이제 계속 지속이 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 어두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동일한 다윗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역대상 10장에서 26장은 다윗 스토리에 대해서 그런 어두운 이야기는 하나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오로지 밝은 면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과의 갈등이 없이 아주 평화롭게 사울로부터 왕위를 계승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 시글락성에서 블레셋의 장수 역할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 다 빼고요. 그리고 2번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점진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왕이 됐다는 거, 또 밧세바 사건 이야기하지 않고 압살롬과 세바의 반란도 이야기하지 않고, 또 나중에 다윗이 죽고 나서 이제 네 번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와 그 솔로몬이 이제 치열한 그런 권력 투쟁 속에서 솔로몬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도 이 역대상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적 역사서와 이 역대기적 역사서에서 이제 서로 이제 다른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에요. 이 예루살렘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복 전쟁을 마치고 12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서 12장에 점령지 목록이 나옵니다. 그때 요단 서편의 2개와 요단강 건너서 동편의 31개의 그 성을 쳐서 점령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이었다라고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복을 했다고 여호수아서에 나오지만 그 뒤에 역사를 보면은 이 예루살렘 성은 여부수족이 다스리고 있었다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다윗이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을 쳐서 정복하고, 그 다음에 그 성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게 이 뒤로 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곳이 이제 시온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온 신학이 되고, 이 유다의 그 종교의 본산지, 이 본거지. 이게 중요한 것이 이제 계약인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중요한 계약이 2번 나옵니다. 하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거고요. 2번째가 바로 이 다윗 계약입니다. 다윗.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다윗의 집이 이 세상에서 영영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다.
그게 이제 예루살렘 신학으로 발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이 다윗 시대 이후로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그 언급이 그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 예루살렘이 중요해서 지금까지도 그 예루살렘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예루살렘 이야기는 뭐 다음에 한번 뭐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다윗의 말년은 이제 좀 비참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세바 사건 이후로 그 나단이 와서 다윗이 심판을 두 개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당신의 집안에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당신의 여자들, 후처들이 대낮에 욕보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심판을 선포를 해요. 다윗이 회개했지만. 그래서 회개했어도 죄의 값을 받게 되는데, 이 뒤에 이제 사무엘하 13장부터 요 마지막 24장까지, 그리고 열왕기상 1장 2장까지를 이제 왕이 계승 이야기다, 이렇게 구약 성서에서 구분을 하는데요. 바로 그 이야기들이 바로 나단의 죄의 심판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아들이었던 암논이 그 자기 공주죠, 배달은 공주였었던 다말을 범하게 되고, 다음날 내쫓고 그 다말의 그 같은 어머니에서 나온 압살롬이 나중에 2년이 지나서 이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구술왕 발메한테 이제 도망을 가는데, 그 사람이 자기 엄마 마아가의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외척 거기에 도망가 있다가 3년 뒤에 이제 뭐 다윗이 노여움을 풀어서 요압에 의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년을 기다려서 그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다윗은 마하나임이라는 곳까지 쫓겨가요. 그때 여자들을 두고 갔는데, 그때 천막을 치고 대낮에 압살롬이 다윗의 여자들을 범하게 되죠. 자, 그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결국에는 그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하고 압살롬은 죽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다음에도 이제 열왕기상 1장에 다윗의 그 네 번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서열은 아도니아인데, 그때 이제 나단과 밧세바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솔로몬이 결국은 왕이 되고, 아도니아도 솔로몬이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자식들이 서로 죽이는 이런 모습들, 자기 여자가 이제 욕보임을 당하는 이런 것들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윗이 구약 성경에서는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다윗이라고 얘기를 하고, 시편들을 보면은 또 다윗이 굉장히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회개도 많이 하고 뭐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다윗의 인생이 굉장히 그 평탄한 인생이었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비평적으로 다윗 시대인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은 굉장히 다윗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들도 많이 발견이 돼요. 뭐 잔인한 면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 포로를 산채로 이제 벽돌 굽는 가마, 그러니까 뜨거운 물 속에 집어넣어서 삶아 죽였다, 막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포로들을 두 줄을 그어놓고 눕혀서 그 줄이 초과하는, 이게 줄이 이렇게 되면은 이만큼 자르고 줄이 이렇게 되면 이만큼 잘랐다는 거. 또 소경과 절뚝발이를 다윗이 미워했다, 이런 표현도 우리가 성서를 읽어보면은 심심치 않게 이렇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윗 계약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어떤 시대는 결코 그 왕정 시대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또 엿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대했었던 다윗 왕의 생애를 통해서 또 이렇게 위안을 받는 것도 사실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근데 아무튼 뭐 지금으로 따지면 BC 한 1000년도쯤이 다윗이 활동했었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3000년 전에 태어났었던 사람인데 굉장히 오래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다윗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